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버지 곁의 탕자입니다. 제목을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예.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32절을 일명 탕자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로 그간 아버지 또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즉 죄로 인하여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둘째 아들의 회개, 또 그런 회개를 무조건적인 용서로 받아주시고 또 끝없는 이 호의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25절에서 32절을 약간 부록처럼 취급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성경의 말씀이 어디 하나 쓸데없이 들어와 있는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고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32절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원래는 몇 명이다? 3명. 누구? 아버지,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 근데 요 둘 얘기만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맏아들은 좀 곁다리처럼 취급했던 적이 있었다. 물론 저희가 잃은 자를 찾은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쁨, 내지는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24절까지도 충분한데, 놀랍게도 25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이 맏아들의 이야기에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예, 한번 보면서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해를 이제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내놔라. 그래서 유산을 줬더니 그것을 죄다 팔아갖고 현금화해서, 계획적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며칠이 안 돼요. 빨리빨리 다시는 안 돌아올 양으로 아주 먼 나라로 아버지를 아예 잊으려는 듯이 떠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 없앤 후에 실제적인 자신의 궁핍을 체감하자,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자,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나는 품꾼이어도 좋다, 먹고만 살아도 좋겠다, 아버지가 나를 내쳐도 할 말이 없지만 만약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다면 그거는 나를 계약직으로 고용해 주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차마 아버지를 향해 달려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아버지가 먼저 그를 달려와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아들에게 그런 말도 마치 처음 안 들었다는 듯이 오히려 종들에게 말할 때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잔치의 주인공이다, 이 아들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고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큰 잔치를 벌이자, 그러면서 모두 다 이게 즐거워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엉아랑 만나서 다 즐겁게 놀았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맏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맏아들은 이 천국 잔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잃은 자를 찾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 이 맏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하여 잔치를 벌일 때 맏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밭에서 일했나 보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잔치를 벌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왜 이 아들은 그런 집안에 큰 일이 있었는데 같이 있지 않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 둘째 아들이 이야기하기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보통 재산이 많아도 일꾼이 많으면 주인들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에 대해서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와 일체 소통이 없었던 건 아닐까? 교제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쵸? 마치 스스로가 이 가정에서 투명 인간처럼 그냥 그래서 아버지 관계가 소원했던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체 관여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 동의하지도 않고 또 함께 동참하지도 않았던 이런 태도는 아니었을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집에 왔더니 잔치가 자기 몰래 예를 들어 자기 몰래는 아니겠지만 자기도 없는데 풍악과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음식 냄새가 진동한다면 보통 자존감 있고 건강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겠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놓고 26절에 보니까 뭐 해요? 한 종을 불러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이렇게 묻는 거로 봐서 만약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했고 이 아버지와 굉장히 이 사랑하는 사이고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였다면 그죠?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종도 이해했어요. 뭐요? 이 주인 어른이 죽은 줄 알았던 이 내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게 너무 기뻐서 잔치한다는 사실을 종도 알고 있었는데 하물며 이 집의 장자라고 하는 아들이 이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했다는 게 품꾼들처럼 일을 하진 않았겠죠. 그죠? 감독하고 관리했겠죠. 그러는데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땐 아버지가 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큰아들만 냅두고서 왕따 시키고 이 사랑 많은 아버지가 그죠?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맏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뒤에 나오지만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그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내 옛날 그죠? 동생이라고 불렸던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 작자 그 인간이 싫어서 짐짓 그 잔치를 외면하고자 함은 아니었을까?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진정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그 여러 시간 동안에 그 떠난 당신의 둘째 아들로 인하여서 눈물이 마를 새가 없이 가슴을 치면서 멀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늘 작은 아들을 그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행동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하여라는 말은 오르기조라는 말로 식물과 열매 속에 있는 즙이 꽉 찬 상태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게 이 차올랐다는 얘기는 한 번에 차오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순간 빡 이건 아니란 얘기야. 오랫동안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작은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맏아들은 그런 아버지와 그 동생을 어떻게 멸시하면서 그쵸?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예 이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혀 이방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 헤아릴 필요도 없었고 동생이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어느 이 지금 아버지가 이런 날을 떼놓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 이것도 떼놓고도 아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분노가 갑자기 쌓였던 게 터져버린 것은 아닐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권하다란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로 위로하다 또 내지는 설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래는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만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비는 경우가 있어요. 응. 예전에는 이건 잘못된 거지만 설령 자신이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게 어떤 권위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은 절대적인 아버지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자신이 아무리 노했어도 아버지가 나와서 뭐하냐 들어와라 이 한마디였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기도 했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녀석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책망도 꾸짖음도 또 일방적인 명령도 없이 오히려 느낌상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표현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가 명령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설득하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사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실제로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음이 녹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아들을 달래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스라엘 또한 굉장히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아들은 왜 그렇게 이 노했을까? 그건 자 봅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기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주장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뭐예요?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를 섬겨오면서 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데 아주 위험한 말이 있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 섬겨라는 말이 뭐냐면 둘류오라는 말로 둘로스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이게 뭐예요? 종.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겼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겼다?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인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절대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당신의 아들로 생각했지만 이 아들은 거꾸로 보여요. 내 아버지를 주인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이 상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종이 되어서 여지까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이유가 있어요?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간 아버지에게 존경과 사랑이 아닌 단순한 의무감으로, 심지어 인과응보적 대가를 바라는 이 저급한 목적.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주인님에게서 뭐가 나오겠지? 뭐가 나올까요? 응? 돈, 재산. 맞습니다. 왜? 물론 여기 12절 아래쪽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맏아들도 이미 상속은 받았어요.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3분의 1을 받고, 근데 이 3분의 1을 동생은 재산권 행사를 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저번에도 왜 이렇게 돈이 금방 떨어졌냐? 이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부잣집인 것 같은데, 이게 왜요? 원래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설령 그 돈을 유산으로 받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땅이 1억이다. 그러면 불과 한 1, 2천 정도 받아갖고, 예, 나머지는 그냥 떠넘긴 식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맏아들은 외양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선량하고 이렇게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가 안 들어가셨으니까 설령 3분의 2라는 재산을 받았어도 상속분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잘 보여서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걸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인과응보적 대가를 바라는 저급한 목적으로 그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종의 신앙인가? 자녀의 신앙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이에요?
종의 신앙. 물론 오전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불벼락 내릴까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섬기라는 건 아니에요. 경외라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아버지 곁에서의 평안함과 만족감과 기쁨과 이 존재감으로 인한 이런 어떤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오히려 결핍된 이런 존재로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니? 알고 있니?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니? 아버지는 우리한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새끼다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 주인님 하고 있지는 않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같은 일을 해도 주인집 아들의 마음과 종의 마음은 달라요. 그쵸? 주인집 아들은 뭡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오늘 일당을 줄라나, 이런 마음이랍니까? 이건 자기 일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일을 하는 반면, 종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안 하면 돈 못 받을까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잘했는데, 근데 대부분이 내가 일당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 내가 일한 것보다 돈 더 줬어, 이렇게 느낀 적 있어요? 어머, 난 일만큼밖에 안 돼,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늘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일한 거 갖고 지가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스러워 하잖아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만족 없어요. 아무리 줘도. 제가 이제 사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제 이제 남편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먼 일을 주락펴락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이런 그런 그룹이에요. 그네들의 연봉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뒤에다가 곱하기가는 적어도 10 이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월급이 한 달에 1억이 넘어 한 2억씩 들어온다면 어때? 우리 마음에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쓰다가 한 달 다 가겠네. 그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쥐꼬리만한 봉급이라고 한답니다. 사람은 종의 마음으로 하면 만족이 없어요. 근데 아들의 마음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종의 신앙인지 아니면 자녀의 신앙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주장했던 게,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이 명이란 말은 엔톨렌이란 말로 명령, 지시, 율법. 그래서 마치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 명을 거스르는 게 되니까 율법을 준행하듯이 아버지의 명을 준수해 왔다. 이것은 뭐냐면 두려움보다는 나 이 정도로 완벽하게 아버지한테 잘했다. 의로움. 아까 오전에도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 약속한 모든 어떤 의무를 다 했다. 난 의롭다. 이러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우월감과 어떤 자만심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갖다 댈 수가 있습니까? 설령 10계명 10개까지 가지 맙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한 계명도 온전히 지켜요? 이것도 못 지켜서 우리는 처음부터 불의한 자인데 뭘 그렇게 의로워서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자랑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이렇게 조금 잘하면 나 이렇게 잘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어떤 아버지 앞에서의 완전함을 막 이제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또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특히 염소 새끼라는 표현은요, 뒤에 30절에 나오는 살진 송아지랑 비교하면 어때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저 대접받을 만한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고, 설마 그랬겠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겠지. 저 대접받을 자격 없는 저 놈한테는 살진 송아지를 주다니.
그죠? 그 이 말에는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과 동생을 차별했다. 아버지가 편애했다.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일도 안 풀리고 저 인간은 저렇게 탱자탱자하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글보글마다 누립니까? 아이고, 왜 쟤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십니까? 막 연결이 되지요. 다 접니다. 다 접.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못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런 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보예요? 못 봤어요? 제가 저러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왜 쟤한테는 방언을 주고 나같이 이렇게 잘하고 나같이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 나한테는 방언도 안 주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사다리 하나 내려주세요. 내가 그냥 기어 올라가 하나님하고 그냥 맞짱을 뜰래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우리 마음 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건 너무 커 보이고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 너무 안 주는 거고 제가 하는 건 너무 아무 것도 아닌데 하나님 바보야 쟤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29절은 나는 염소 새끼를 줘도 나쁜 짓 아니에요. 내 벗들과 아주 경건하고 온전하게 이런 어떤 이런 교제를 할 건데 저 애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살림. 원래 어머니 따지면 아버지 살림 아니죠. 유산 받았으니까 상속분이죠. 하지만 이제 이 맏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나는 내 벗으로 즐기는데 얘는 누구랑 즐겼어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근데 이것은 억측인 것이 앞부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13절 아래쪽에 허랑방탕하여. 그죠? 물론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구원과 멀어진 어떤 길에 서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억측을 해가지고 동생을 정죄하면서 뭡니까? 아버지는 죄를 지은 저 애는 저렇게 편애하고 의로운 나는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의 행동은 부당하다. 아버지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거꾸로 됐습니까? 의인인 나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죄인인 저 인간은 왜 살진 송아리를 줍니까? 동생을 정죄하고 특히 이 동생은 어떻습니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어렵게 귀향을 결심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유 얼마나 돌아오는 그 길이 그 결심하는 순간이 어려웠을까 하는 이해나 동정이나 공감은커녕 오히려 의롭지도 않은 자신의 어떤 그 정말 알량한 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어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두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두. 그러니까 29절 앞부분에 있겠죠. 이두 이건 뭐냐면 여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한테. 이두 이건 여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인가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또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동생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그 아들 새끼 이런 뜻이에요. 후토스라는 말이요. 아주 사람을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독 베이비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앞에 자기 동생을. 그럼 뭐예요? 그 동생도 멸시하는 거고 그 아버지까지 욕을 먹이는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말로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던 장가. 오히려 외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아들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께 돌아오겠다. 이건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이 아버지를 여보세요. 당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로 봐서 아버지 곁에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실제적인 외인 탕자는 누구였다? 그럼
이 형은 왜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동생이 돌아온 게 아마 이걸 겁니다. 멀쩡하게 돌아온 동생이 혹시 그렇죠.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원래 얘가 가져간 3분의 1 빼면 나머지는 다 내 거죠. 원래는 이게 얘만 안 돌아오면 다 내 건데 얘가 돌아왔는데 왔을 때 아버지가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고용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품꾼으로 받았었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당신 아들이라고 스톨렌 막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막 신발 신기고 이러는 걸로 봐서 어라 내 거 충나겠네. 지금 이런 마음인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처럼 이 아들도 탕자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의 낙을 누리는 걸 못 보겠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야야 니거 뺏는 일은 없어. 아예 이제 그 마음을 아버지는 아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예라는 말은 테크논이란 말로 이놈의 자식이 이게 아니라 에이구 이 사람아 자애롭고 따뜻하면서도 안쓰러워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지금 내가 가지고 내가 너와 약속한 이건 다 네 거야. 네 거 안 건드려. 이 맏아들은요 큰 어떤 이 특권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장자의 특권으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재산권 중에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까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물론 했죠. 일하느라고 고생은 했지만 예, 동생만큼 가서 돼지하고 막 뭐 좀 먹으려니까 돼지가 그런 거 하거든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짤 때 그 쥐염 열매 이렇게 종이에다가 쥐염 열매 이렇게 하고 던져주면 그 작은 아들이 가서 이렇게 먹으려면 여기 이렇게 돼지 이렇게 코 탈 쓴 사람 그 돼지들이 와서 막 이러면서 돼지랑 먹을 거 싸우는 이런 장면을 막 저희가 드라마로 하곤 하는데 그 고생은 안 했잖아요. 그쵸? 이건 뭡니까?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떠났던 그 둘째 아들만큼은 영적인 고달픔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엔 네가 특권을 가지고 있잖니. 근데 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이니. 다 이건 네 거잖아. 넌 이미 충분하잖니. 넌 이미 행복하잖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 부잣집에서 잔치 좀 했다고 해서 뭘 그렇게 재산이 축내겠습니까? 특히 여기 마땅하다라는 말은 에데이라는 말로 반드시 그렇게 하고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필연성과 긴급성에 대한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서 자신을 비난하고 작은 아들을 미워하는 큰 아들의 비난과 적대의 말을 듣고도 그를 꾸짖거나 내지는 또 작은 아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런 거 있죠. 동생을 용서해줄 쓰이지? 너 같은 게 형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거 없이 오히려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즐거워하면 좋겠다. 즐거워하자. 이 아버지 마음을 좀 생각해라. 하나 더 여쭐까요? 그랬을 때 맏아들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집에? 들어가길 바라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안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로 특히 유대 사회에서 큰아들은 집안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장자가 잔치에 참석을 안 하면 성했던 손님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고 집안 망신을 시키는 일이며 이걸 통해서 그 집 우리말 맞다나 집안 홀딱 이렇게 됐다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이 가족 안에서 굉장히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손님들에겐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동으로서 굉장히 불효한 행동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기 개인에게나 죄를 지었지. 오히려 이 마다들이 이런 행동을 실제로 했다면 집안 자체, 아버지 자체를 다 모독한 이런 행동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마다들은 얘 욕심하고 지밖에 몰랐어. 또 하나,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했어. 은혜로 주어진 걸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마치 은혜로 주어진 거를 내가 뭔가를 해서 상급으로 막 보상으로 받는다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더 이상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은혜로 베푸셨는데 이 아들은 그것을 하나의 보상으로 생각하고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받을 만한 게 뭐가 있냐?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누구를 15장 1절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마다들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1절과 2절에 아주 큰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세리와 모든 세리와 죄인들, 즉 밖에 나갔다가, 그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의 구렁텅이에 있다가도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로 나오던 자들을 이 둘째 아들이라고 할 때 이들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정말 천국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그 꼴을 누가 못 보는 거예요? 마다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저것들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나랑 똑같이 은혜를 누려야 되냐? 은혜가 아니죠. 이 좋은 걸 누려야 되냐? 쟤들은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이걸 받고 나는 여지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걸 받아?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오히려 가벼이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오히려 타인의 이 회개로 인한 영복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마다들이 진정한 탕자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통 11절에서 24절로만 보지만 진정한 탕자는 누구다? 유대인들은 마다들의 모습처럼 외적으로 볼 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죠. 하여튼 말 끝에 그야말로 그죠? 샬롬도 그렇지, 할렐루야, God bless you 이게 이제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 영어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하고 연관시켰죠. 그리고 우리 쉐마 규정 그 준수하는 유대인들 봤잖아요. 여기다 상자 붙이고 다니고 그죠? 여기다 띠 띄우고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겉으로 볼 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겉으로 볼 땐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7절에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경건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은혜를 자신들의 공로에 대한 대가쯤으로 치부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정작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가 아닌 종의 위치에 서서 내가 율법을 준행해 줬으니까 당신이 이걸 준 겁니다. 어떤 의무로 준수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가 누리는 이런 신령한 기쁨 따위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다 내버린 채 이 선민으로서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복음이 제일 먼저 어떤 민족에게 먼저 왔어요?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왔잖아요. 구원의 우선순위가 구원의 순위가요.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또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유대인에게 주셨죠. 또 뭡니까? 자기의 이 민족 때부터 자자손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 돌을 깨서 물을 먹이셔 그저 강을 말려서 건너게 하셔 대적들이 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이런 수많은 생생한 역사적 이런 체험을 간직한 그런 특권이 있어. 그쵸? 거기다 대고 자기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회로 인도할 책임과 그저 의무,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은총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것을 은총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형식을 준행한 것을 두고 스스로를 의인으로 자청하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하고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와 그 은혜의 낙을 누리는 일명 죄인들과 세리들이 탕자일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는 죄와 무관하며 경건한 듯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상전으로 여기면서 억지로 율법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의에 대한 하나의 보상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탕자일까? 그 탕자가 누굴까요? 예수 오래 믿은 나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죠? 그 안에서 길을 잃는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주의가 몸에 뱉거든. 근데 마음이 다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너무 멀어진, 우리 그러죠.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뜨거움을 보세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 그러죠? 처음엔 다 저래. 조금만 더 가봐라. 네가 계속 그러나. 이게 어떤 마음인가? 마다들의 마음이죠. 혹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곁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이탈된 자는 아닌가? 우리가 아버지 곁의 탕자는 아닌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모두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하나님을 그냥 이것만 해주면 넘어가주는 주인으로만 생각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믿었다는 것이 함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의 의로 삼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영적 궁핍함을 실감하면서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배설하신 거룩한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기뻐 뛰며 나아가 주님께서 배설하신 그 복락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께서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명하시고 그 방법과 또 열정을 주셨사오니 주를 떠난 수많은 탕자들이 주께로 속히 회복되는 날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예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